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로마서를 이해할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배경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이해하기 쉽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교 내에서도 그렇고 주변 세계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이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이해하던 시기가 한동안 있었고 분리는 조금 이후에 일어나죠. 유대교 내에서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분파처럼 뭐라고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이해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존 유대교 분파들과는 다른 분위기가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파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따르는 것 같은데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파들과 달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를 다른 파들은 혈통적 유대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외국인들, 헬라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까지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예수님 그 활동 시기와 겹치거든요. 예수님 활동 이후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붕괴되기 전이었고 아마 그리스도인과 분리되지 않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유대인이냐 그런 식으로 말하며 선교에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정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 동일한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한 예배 의식, 같이 기도하고 성전, 그러니까 그 회당 그 예배를 같이 가지고 있었고, 기도의 방식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이 똑같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정확히 분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과연 차이가 무엇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였습니다. 모이면 복음을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니 같은 예배 드리고 같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주변 사람들 못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사망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에 속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육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교만하게도 자기들의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라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 그 자기 인간에게 속한 자기 스스로의 열매를 맺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령한 율법을 가지고도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고 계명을 가지고도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내가 받은 용납하심의 크기를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넓으신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과 자꾸 갈등만 일으키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그런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제 복음의 정수로 나아갈, 예수님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얻은 이 의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의를 따라간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의 의겠죠. 그 31절은 이 유대인들이 따라간 것을 의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법을 따라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법을 따라간 것, 약간 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믿음 때문에 의를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했다,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행위를 의지한 것을 10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없거나 유대인들이 의지가 없거나 안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잘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것도 바르게 잘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특히 춘천 서울 갈 때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명절이 아니고서는 보통 양쪽이 다 막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쪽만 막힙니다. 그런데 제가 춘천에 살기 때문에 감사한 건 제가 갈 때는 항상 안 막히고 반대편이 꽉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쌩쌩 막히지 않는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제가 가는 길이 엄청 막히고 옆에 길은 하나도 안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 차선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잘 나가잖아요. 막히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옆 차선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멱살 잡고 끌고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올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쌩쌩 달리고 열심히 달리고 잘 가긴 했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다른 데 가버린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가 맺힌 거죠. 그래서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따라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그러니까 열심은 바른 지식에 기반을 두어야 건강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게 자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의에는 반대로 바른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복음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 바른 지식, 그것이 그리스도를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 바른 지식, 복음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사실은 교회에도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도 우리의 열매가 죄에 속한 사망의 열매인가 아니면 생명의 열매인가를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이는 활동으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들도 기도하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양은 똑같았는데 사망의 열매, 죄에 속했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가 맺는 것과 같이 교회의 활동, 외부적인 활동, 우리의 활동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한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부심, 자랑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구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보통 자기가 열심히 한 행동들을 이야기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게 열심이라고. 아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실제로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가 돼요. 할 일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받는 거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근거와 자부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행한 어떤 열심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바른 지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의지할 때 나는 한 일 없으나 하나님의 의가 만족됩니다.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의는, 우리 하나님의 의는 도저히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봐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내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자랑하는 인간 본연의 범죄, 그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지 못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 사람이 의를 얻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교회야. 이 복음의 아이러니.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른 지식입니다. 동시에 나는 내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도 바른 지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의 의, 이 자기의 열심으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자기의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내가 생각보다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의외로 용납받지 못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반대예요. 복음은 반대예요. 오히려 내가 큰 죄인이고 그런데 훨씬 더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더라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절대 내 능력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과의 단절을 내가 어떤 열심히 한 것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용납받았기 때문에, 어제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큰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죄 정죄하려고 해도 사실은 내가 더 큰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의 죄됨에도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것 잘했으니까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절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계속 허물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허물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의를 봐주십시오. 예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안 되는 것 아시고 예수님 보내주셨다. 다시 예수님 의지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교회가 쭉쭉쭉 뻗어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망의 열매 맺어가면서 다른 사람 멱살 붙잡고 끌고 가고 그렇게 되면 복음이 아니라 내 열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알고 복음으로 나의 허물에도 하나님께 예수님을 주장하고 그런 예수님의 의에 담대함을 갖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춘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춘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도시가 되기를 그리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가득 넘치는 그런 곳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으로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청년부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청년부를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